오늘은 성도의 결혼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 가족이란 심각하지 않고 실은 별 내용 없는 그 시시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또 그 말에 대꾸를 하면서 함께 시간의 노를 저어 먼 인생의 항해 함께 바다를 건너는 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어요. 입을 걷어차지 말고 잠을 자라.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요?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오니?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 그 말들을 함께 편안히 나누고 그 말에 대꾸하면서 살아가는 공간,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또 부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말만 하는 가정은 정말 심각한 가정이죠. 아무 뜻없는 말 속에서도 서로 이야기가 되고 그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 받아주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들이 오히려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는 조금 늦어. 당신에게 줄 하늘의 별을 따와야 되기 때문이지 라든지, 당신은 자고 난 후에도 어쩌면 입에서 아카시아 향기가 나는 까닭은 뭐야 라든지, 당신의 뒷모습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설레요 라든지, 여지까지 이런 말을 하는 가정이 있다면 부부 상담을 받거나 그리고 가슴이 뛰는 것은 부정맥일 확률이 큽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방귀를 튼 사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연애하는 남녀가 어둑한 밤 조용한 공원을 다니는데 하필이면 남자가 방귀가 나오려고 하죠. 소리가 날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에이 모르겠다 싶어 당신 정말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자가 황급히 놀라면서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당신 방귀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시인 본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아내의 말을 인용하여 적은 시의 내용인데 재미있습니다. 누가 좋은 말 한답시고 아내에게 말했다. 저런 학과 같은 시인하고 사니 당신은 사는 게 시와 같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듣고 속이 불편해진 마누라가 그 자리에서 내색은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혼자 궁시렁거린다. 학 좋아하네. 지가 살아봤어. 학은 무슨 학이냐, 닭이다 닭. 그것도 시커먼 오골개. 사람들은 시를 읊으니 그 시인인 남편이 고고한 존재로 보였는지는 모르지만 시인의 아내는 닭과 같다, 그리고 시커멓고 흉측한 오골개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편 시인에게도 그게 훨씬 좋죠. 시인의 아내가 집에서까지 남편을 학으로 생각한다면 그 남편이 방구 한번 시원하게 낄 수 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무수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고고한 백조로 여긴다면 그런 남편 앞에서 그 아내도 시원하게 방귀를 낄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방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세상이 남편을 향해 넥타이를 꽉 졸라매라고 할 때 내 앞에서는 괜찮아, 그 넥타이 좀 풀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세상이 아내를 향해 몸매를 가꾸고 하이힐을 신으라고 말할 때 여보 내 앞에서는 괜찮아, 그냥 추리닝 입어, 내 거야.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야말로 더 편안한 부부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예수님께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우리 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만 운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랑에 대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살아보면 사랑은 다만 감정이 아니라 더 큰 지향, 그리고 더 큰 그 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은 서로의 짐을 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령 아직 성숙되지 못한 젊은 남녀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휩싸여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사랑이 식어진 순간에도, 그리고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감정적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결혼 생활을 지속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서로의 보다 풍성한 인생을 위해서는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방법 아닌가? 왜 지난 젊을 때의 일시적 감정에 얽매여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보다 깊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요소보다 크고,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사랑, 즉 서로의 연약한 짐을 짊어지는 책임 있는 사랑이 결혼 생활에는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정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는 더 깊은 사랑, 즉 서로의 짐을 지는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믿는 사람들도 결혼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습니다. 결혼하면 아름답고 복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서로의 감정, 사랑이 불붙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상적인 사고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그리고 서로의 배우자가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영혼의 성장과 성숙의 기회를 얻는 것이죠. 물론 결혼은 그렇게 의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친구, 우정과는 전혀 다른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아줌의 경험,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연합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떤 존재가 나를 위해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고귀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우리를 마치 아내처럼 맞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치
남편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즉 사랑은 다만 감정을 넘어서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 그리고 참음, 그리고 그 인생의 끝까지 책임져 주는 사랑의 보다 높은 위대한 경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의 여러 교회들이 교세가 약해져서 서로 연합을 이룰 때에 그 명칭을 통상 유나이티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것은 연합되었다, 함께 묶여졌다 그런 뜻인데요. 호주에서는 이 말을 조금 더 변형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연합되어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유나이팅, 즉 연합되어 가는 교회라고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작은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호주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교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맞춰가며 우리는 연합을 위해 더욱 추구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결혼은 완성품이 아니죠. 결혼식을 올려 기성품을 받는 것이 아니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이즈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옷에 자신을 맞추려고 부단히 애써가는 그러한 완성을 향한 미완성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커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성품과 성격이 연마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본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결혼하신 지 58년 되신 어르신 부부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요. 이 어르신 남편분이 음식을 잘 드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어르신 이 음식 좀 드셔보세요, 이것도 조금 잡숴보세요 하는데 일절 먹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아내분이 이 좋은 것을 왜 안 먹어요 하고서는 입에다가 넣어주면 이 어르신이 입을 크게 벌리고 그것을 잘 받아 먹으십니다. 이 꿀을 왜 안 먹는 거예요 하고는 숟가락에다가 수저에다가 담아서 어르신 입에 갖다 대면 남편분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잘 먹더라는 것이죠. 제작진이 그 어르신 남편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58년 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계세요? 부부가 싸우지 않고 그리고 남편이 혼나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말을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거기에다가 토를 달아서는 안 되고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만나 이룬 가정은 아닙니다. 서로가 부족하고 모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좀 더 나은 인생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혼 그리고 부부라는 배경을 통하여 신앙의 성수 그리고 인격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누구와 짝을 하여 남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지대한 인생에 영향을 끼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만난 그 흔적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부모님을 만났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으면 지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결혼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청년부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삶의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나의 지향점이 불분명하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며 나는 이러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명확한 자기 발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지향점이겠죠.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러한 삶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 이러한 삶의 지향점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자신의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께 소박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하신 짝이 있겠죠. 제가 순종하면서 결혼할 겁니다. 기도를 마칠 쯤에 자매가 하나님, 어머니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죠. 외모나 재력이 너무 모자르지 않고 전망 있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친구보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퇴근 후 꼬박꼬박 가정에 돌아와 가정 살림의 보탬이 되는 미래가 밝고 그리고 따스한 그런 사위 얻기를 바라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은 버릴 것인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다 아심으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으며 그리고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명확해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중요하죠.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성실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갖추고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어렵게 하는 가정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려 하는 사람, 친절과 배려가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사람, 도대체 가르치려만 하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배우자는 배우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우자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체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가르치려만 하는 사람은 멀리 하십시오. 배우려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과는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날 것이며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삶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 만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고통과 그리고 휘몰아치는 인생의 광풍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원망하고 시비를 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삶도 수용하고 회피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눈을 감지 않고 희망의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의 지향과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한 몸을 이룬다면 비록 그 가정에 제육이 없고 그 가정에 진수상찬이 없다 할지라도 마른 떡 한 조각으로도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쓴뿌리와 날카로운 가시 그리고 그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에 반짝이는 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통해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혹은 자매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을 만나는 것이 실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믿음의 자매는 많지만 신실한 형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신자들이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결혼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성경의 전체적 맥락에서 보면 결코 불신자와의 결혼을 성경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신명기 7장, 신명기 22장, 느헤미야 13장 등등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민족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결코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에는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울 사도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이와 결혼을 했다 하여 그것을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헤어지라고 1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12절 14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공동체 속에서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한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럼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의미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정신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라는 내용이죠. 조금 곁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이런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은 문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문자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을 갖고 성경을 읽지 못하면 문자에 매여서 그야말로 율법주의죠, 그리고 문자주의죠,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만일 당신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다 하여 그 결혼을 저주와 원망으로 살지 말고 그 배우자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생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일반의 종교는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이 이기기 때문에 거룩은 늘
부정에 대하여 선을 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안에서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거룩이라고 하는 흰색이 부정이라고 하는 검정색과 만나 이 거룩이 얼마든지 부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내용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과 선을 긋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해 절반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거룩이 그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어떤 부정한 것과 선을 긋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잘한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자비와 사랑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은 절반의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맥락도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는 거룩한 인생인데 내가 믿지 않는 부정한 사람과 만나 그저 내 거룩에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의 힘으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만일 불신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 불신자와 결혼한 것이 인생의 폭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을 건져내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신의 신앙이 그리 탄탄하지 못할 때에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누구도 믿음 생활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이후에 이 집사님은 깊은 신앙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남편에 대한 그리고 시댁과 친정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남편의 신앙이 정말 본이 되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 그리고 자신의 친정 부모님까지 다 결신하고 그리고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임마누엘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오랫동안 가까이서 보았는데 그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얼마나 큰 노력과 희생, 섬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끊임없는 희생, 끊임없는 믿음의 본,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섬김의 본을 나타내 준 것이죠. 흔히 말하듯 불신자와의 결혼을 의자의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자에 한 사람은 올라가 있고 한 사람은 의자 밑에 있습니다.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의자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의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의자 위에 있는 사람을 잡아 내려뜨리는 게 쉽습니까?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은 후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내려뜨리는 게 훨씬 쉽죠. 가볍게 내려뜨릴 수 있죠.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할 때 그 불신자를 자신의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릴 때 대단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는 현실적인 환경 속에서 그러면 그 불신자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는 일에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 함께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의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신앙만 없을 뿐 마음이 따스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삶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삶을 긍정하고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친절과 배려와 따스함으로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각오를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과 그리고 저 가정에 대해 선교사적 마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과 사랑의 본을 통해 그 가정을 주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 삶이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기도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믿음의 거룩과 사랑을 통하여 그 영혼과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에 단단한 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신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실제로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살리고자 부단히 애를 쓰셔서 지금 믿음 생활하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도 적잖이 있으실 겁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에는요, 더 못한 일이 있고요, 못한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고 더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하지 않으면 다 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못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낫고, 못한 일보다는 잘한 일이 낫고요, 잘할 때 더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더 잘하지 못하여도 잘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배우자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이 왼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믿음 가정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으로 자책하지 마시고,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자리다. 우리 배우자 이만큼 믿음 같은 것도 참 귀한 일이다. 그러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독신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하면 좋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것을 분명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가? 결혼만이 최상이고 그러면 홀로 사는 것은 영 못마땅한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분들 더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결혼과 독신의 어떤 우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맥락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하다. 그러나 인간이 이 땅에서 세운 질서와 제도보다 큰 것이 하나님 나라이며, 인간이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질서와 제도라 할지라도 영원한 가치성을 갖고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간 사회의 질서와 제도가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절대성에 견주어 볼 때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상대화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한평생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신실한 유대교인이었기에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바울은 이미 결혼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가 왜 독신으로 지내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그의 아내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을 받아내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헤어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는 신자의 결혼보다 독신을 더 신앙의 고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게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은 기독교적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은 종교개혁 이후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독신으로 지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지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내가 홀로 산다면 나는 이 홀로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성경의 관점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마다의 삶의 지평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획일적일 수 없고 하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두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 전통, 질서보다 훨씬 큰 나라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이 띄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일에 나는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신자와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를 통해 그 배우자와 가정이 하나님 만나기를 단단한 각오와 그리고 더 많은 열정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자기 편함의 기회가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섬김의 지향점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결혼 생활에 요구되는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서 서로의 짐을 지는 바로 책임적 사랑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매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주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지향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된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 있거든 주님 신실한 믿음의 배우자로 자신이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책임 있는 사랑을 통하여 영혼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에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